예루살렘 옆 작은 동네 베다니에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상여 뒤에 남자 상제는 없고 두 여인만 따르니 더욱 쓸쓸해 보입니다. 상여를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은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행렬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생존의 의미를 깨달았고 더 살고 싶었는데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질병은 범죄한 인류에게 내려진 아픔이고 죽음은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진 결과이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없이 슬펐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주님과 특별히 인연이 있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은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대접하려고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기름이 담겨있는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이 시간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는 불신앙을 탄식하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거지. 24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을 믿고 있는 마르다의 신앙 표현입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그의 동생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역시 주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또 37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라는 공간의 벽을 세워놓고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시간이라고 하는 벽을 세워놓고 주님 앞에 불신앙을 표현합니다.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능력이라고 하는 한계, 그 벽을 세워놓고 주님을 불신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온갖 불신앙의 이유를 늘어놓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생의 불신앙을 33절은 비통히 여겼다. 35절은 눈물을 흘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라, 나를 연구해 봐라, 응? 나를 실험해 봐라, 내 능력을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믿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면 영생하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간의 벽을 세우고 공간의 벽을 세우고 능력의 공간을 세우고 핑계하면서 불신앙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비통하게 하는 것이고 주님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뿐만 아니고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곁에서 33년의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구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에 주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무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마르다 앞에서, 마리아 앞에서 그의 불신앙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워놓고는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째로 죽음을 슬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5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원수인 사망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생을 파괴하고 인간의 몸을 부패시키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탄은 어떻게 관계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특별히 33절에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민감하고 주의를 요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무지와 불쌍히 여기셨면은 통분히 여기셨지만은 그들이 겪고 있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실 주님의 영혼은 수정같이 맑은 분입니다. 괴로울 때에도 주님의 영혼의 물결은 인생들처럼 진흙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원수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지금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끓어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주님의 눈에서 눈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해가 서산해질 때에 피곤에 지치신 주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뛰어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오늘은 주님이 오셨는데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생명의 주님, 창조자이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의 친구 나사로는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겁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돌무덤 속에서 사지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팔레스틴의 열기는 나사로의 시신을 썩는 냄새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 울음으로 자기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러 왔던 동네의 사람들도 함께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생의 운명, 죽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한 인간의 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고 죄값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신 눈물이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비참한 현실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현장에서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심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우리 교회 김민정 전사님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보훈병원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보았지만은 인간적인 위로의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전에 뵌 적이 있는 휠체어를 타고 계신 아버님을 인도해서 휴게실로 인도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은 서럽고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갑니다. 아버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때 아버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기적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저는 아버님과 함께 영적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은 아버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입니다. 라고 위로하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 주는 은혜, 죽음을 극복을 하는 은혜가 여러분과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그것은 슬픔을 동정하고 계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슬픔과 불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무덤에 같이 가자. 동정의 눈물을 흘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 중 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일하셨고 걸으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에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타는 열기 속에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육체가 우리와 똑같은 몸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그의 인성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에 한 번도 오락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예수님의 근심하심과 탄식하심과 우셨다는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놀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보고 싶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조상들이 살았던 그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불행을 보시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자. 불행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 걱정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죽음으로 슬퍼하는 사람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는 자에게 함께 슬퍼하시고 빈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픔을 동정하는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아픔에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고아의 눈물이 있고 과부의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에서 오는 눈물이 있고 사업의 실패에서 오는 괴로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눈물이 있고 아내와 남편의 배신에서 오는 눈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는 예국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눈물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눈물과는 다른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울었습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인류가 감당해야만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원수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과 불행 때문에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은 인생의 불신앙을 믿음으로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불행을 행복으로 돌려놓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돌을 굴려 놓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요 구주 예수님께서 풀어놓고 다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높아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 여러분의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슬픔을 이기고 행복해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과 권능과 행복이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눈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울고 있는 그 불신앙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을 하면서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동정하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슬픔을, 외로움을, 고통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